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요 장구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요, 인생이라는 게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내일 나의 생명의 존속이 보장되지 않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손바닥 한 뼘 정도 된다. 우리의 인생이 이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내일의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함 속에서, 그토록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짤막하지만 정말 인생의 그러한 본질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요,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요, 자랑을 하면 안 돼요. 허탄한 자랑하면 안 됩니다. 허탄하다 이 말은 교만하다, 오만하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허탄한 자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성서적 기준으로 볼 때 허탄한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왜 그렇게 허탄한 자랑이고 교만한 일인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삶 같지만 저 말에는요, 오늘, 내일, 1년, 장사, 이익, 어디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계획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계획 속에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인생,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재주가 너무 출중해서 하나님의 존재 없이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허탄한 자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내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된 인생,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오만한, 교만한, 악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의 삶도, 정말 우리의 삶도 보면은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인 적이 없어요. 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 오만하고 교만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인이 아닌 존재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 행세를 하시고 주인 역할을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실력대로 사는 게, 이게 바로 오만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배제한 채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는 자체가
주인이 아닌 존재가 주인 노릇하는 게 이게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고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요. 특별히 이 사업이나 장사나 결혼이나 이사나 이런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계획하며 하나님과 여쭈어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개와 같이 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의 이 정말 이 바른 모습이고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는 게 그토록 큰 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사울 왕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보지 않아서 죽은 거라는 것. 그럼 특별히 이 항해를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군대에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몇 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3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게요. 내 인생을 말살시키는 가장 미련하고도 가장 저주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이 누구 거죠? 그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께 여쭈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내 것이면 내일 일을 아셔야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면 내일 모레 그리고 언제 죽는지도 아셔야죠. 모르시면 하나님께 여쭈면서 사는 게 그것이 똑똑한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내 인생이 화려하고 오늘 내 인생이 아무리 넉넉하다 그래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러분 내 생명은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요 창조하신 분, 내 생명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잊고 살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아주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죠.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여러분 생명이 내 거면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뭐 뺏기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오늘 도로 찾겠다 그랬어요. 찾겠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소유가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삶의 그러한 태도가 뭐냐면 이익을 보리라. 유대인들은 장사 천재고 이익을 거두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장사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보는 게 왜 그렇게 악한 일이냐? 저기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가 왜 잘못됐느냐? 소유 중심의 사회는요, 인간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진 소유로 측정이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사는 그 모습, 삶의 그러한 향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소유 중심의 사회에서 인류가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소유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랬어요. 소유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가치를 측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나란 존재의 가치가 온 우주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세상의 소유의 정도로 측정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소유가 많다고 존재가 많아진다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인간들이 소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 시간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존재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다 팔아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얻는데 평생 소유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존재를 누리는 시간 없이 평생 소유의 축적, 이익을 축적을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은 철저히 존재 중심의 사회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한 도시에서 소유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존재 중심으로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좋은 도시에서 평생을 텐트를 치면서 옮겨간, 그러니까 유목민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유 중심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닙니다. 언제 내가 옮겨야 될지 모르는데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불편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집도 이 영구적인 거주지가 아니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장막, 텐트 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주셨어요. 제가 여쭤볼까요? 만나를 며칠씩 주셨죠, 하나님께서? 10일치? 100일치? 1년치? 딱 하루치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쌓아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소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오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에요.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한 다음에 자기 땅에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이라 할지라도 내 귀퉁이는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현대 산업 사회 또한 이 개인의 그러한 이 사유재산의 사회는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모든 소유는요, 내가 얻은 모든 이익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대 사회는요, 사유재산의 사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이익과 소유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땅에서
네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유도 내 기퉁이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것이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면요 나의 이익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실 때 한순간도 소유 중심으로 사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고 발 뻗을 곳도 없이 옷 한 벌로 철저하게 존재 중심으로 매 순간을 사람과 사랑을 나누며 관계하며 그 모든 생명과 시간을 존재로 채우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좀 넉넉하시고 좀 소유가 축적되신 분은요 지금부터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돼요. 이게 다 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것이고 가난한 자의 것이고 사회로 환원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존재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익 중심에 소유 중심에 사는 사람은요 온갖 탐욕과 쾌락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가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집착하면서 한순간도 존재를 살아내지 못한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바실리우스라는 이 초대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물질적 이익의 목적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물질적 이익의 목적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마천 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다 부유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소유의 목적이요 축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열방을 위해서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데 여러분의 이익의 목적이 재설정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도 안개와 같은 한 뼘 넓이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자기 뜻의 관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하셨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떤 거라고요?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철저한 절대적 목표는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여러분, 우리 마천세계력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슬람권이나 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억이 있어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년 전부터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10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방에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 얘기예요. 베트남에 우리 다낭에 우리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 신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저기에 건물을 못 지어서 공산당에게 이 땅을 뺏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여전도원들이 바자회를 해가지고 4천만 원인가 모아서 펜스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땅이 지켜지고 10년이 지났는데 저렇게 건축이 됐는데 뼈대만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이 건물을 보고 이 카스라는 베트남의 크리스찬 그 건축 기업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것을 자기가 그 기업이 다 지어드리기로, 물론 모금이 되는 대로 짓겠지만 부족한 것은 자신의 기업이 다 채운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6개월 안에 저 건물을 다 짓기로 그 기업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기업이 얼마나 착한 기업입니까? 얼마나 선한 기업입니까? 저기가 신학교가 다 지어지면요, 1년에 250명의 신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 베트남 전역으로 흩어질 베트남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한 학생을 후원하는데 4만 원이면 돼요. 4만 원이면 한 학생이 먹고 자고 공부를 다 해요. 베트남 물가가 싸니까. 혹시라도 6개월 후에 저 신학교가 다 지어졌을 때 저 선교사 한 명을 내가 커피값 아껴가지고 한 명을 내가 후원하겠다. 그런 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루하루 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5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5장 16절,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15절부터 15,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근데 세월, 시간은요 돈처럼 아낀다고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아낀다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 뜻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뺏긴 것을 되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이브란 게 이 저축하다 그런 뜻이 있지만 무엇인가를 구원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가 그 누구에게 뺏긴 시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언제 뺏길까요? 같은 시간을 살아도 미워하고 보복하려 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또한 그 인생을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은요 같은 시간을 살아도 마귀에게 뺏기는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마귀에게 뺏긴 시간을 다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한 찰나를 살아도 사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이게 사는 겁니다. 마귀에게 뺏기는 시간이 뭐냐? 미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5장 16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소유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이익 중심으로 살면요 한순간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물질의 손실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가 상실될 때 인간은 가장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인생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이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톨스토이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톨스토이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친절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존재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일의 나의 존재가 확보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존재 중심이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과 봉사의 손길 위에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린 사랑하는 가족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